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들어갈 마태복음 7장은 성도들의 삶에서의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천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소경이 단천 구경한다 하는 맹환단청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멋모르고 구경하는 것을 비유를 하거나 어떤 사물을 봐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또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보이는 대로 성급하게 판단을 하거나 혹은 상대의 말 몇 마디를 듣고 그 상대를 아주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속담이라고 봅니다. 예화를 하나 들자면, 주일 오전에 제법 큰 어떤 교회 앞에 거지 복장을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쯤 됐는데, 그런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교인들 중에서 그 거지에게 동전 한 입을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즈음에 그 거지가 교회 문을 열고 성전 뒷자리에 빈자리로 찾아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저쪽에서 교회 명찰을 단 부목사 두 사람이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 오늘 교회 큰 행사가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나가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내쫓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날은 청빙된 목사님이 부임하는 첫날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오 목사님께서 단위에 올라오셔서 청빙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교회 뒷문이 열리더니 쫓겨났던 그 거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하려고 하니까 강대상에서 원로 목사님이 놔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바로 청빙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지가 그 단위에 올라가서 자기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 청빙된 목사고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들어갈 때 나는 교회 앞에서 여러분께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누구도 저한테 동전 한 입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든 거지든 또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겉모습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입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초리와 행동으로 멸시하고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맹환단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이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두부 한 몫 크기의 900g 정도 되는 뇌에 저장된 지식을 근거로 어떤 객관적 사실을 넘은 주관적 해석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식 논리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릴 때부터 빅뱅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다중우주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중우주론을 말하기 이전에 저는 솔직히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는 우주를 창조했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둥근 지구가 아닌 세상의 온 지면이라고 하는 평평한 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의 보도들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영상을, 사진을 잘 보면요,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영화 또 드라마를 통해서 SF, 우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시청을 하다 보면 정말 우주 같죠. 우주에 나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우주처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세뇌당하면서 들어왔던 그 우주의 그 공간 연출을 너무나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주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우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나사에서 보도하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보면 저것이 진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우주를 믿고 둥근 지구다 하고 의심 없이 믿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허탄하고 거짓된 과학에 대한 세뇌식 학교 교육 때문입니다. 이 지식들은 지금 현재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세뇌식으로 주입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번 스스로 답변들을 해보세요. 그런데 답변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다 하게 되면 스스로 과학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주는 100% 진공 상태가 맞습니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면 우주는 100% 진공 상태가 맞죠. 그렇다면 완전 진공 상태에서는 빛과 소리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어떤 빛도 어떤 소리도 전달이 안 됩니다. 이건 이 땅에서도요, 물리적 실험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사항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빛이 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과학적 지식이라면 빛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소리도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빛이 만약에 지구로 올 수 있다, 이 땅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사가 보여주는 이 우주 공간은 왜 어둡게만 보이는지 한번 설명들을 해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공간은요, 대낮처럼 밝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우주선, 그리고 그 우주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들이 입고 있는 우주복, 이것이 정말 그 존재한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우주 속에 나갔을 때 과연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우주선이 일그러지지 않을까? 우주복이 일그러지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00% 진공 상태라면은요, 밀도가 100%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만들어진 우주선과 우주복, 이 사람은 100%의 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의 밀도 속에 압축이 돼가지고 사람은 그 순간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없는 상태에서 밀도를 주기 시작을 해요. 그 안에 우주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촬영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밀도가 올라가서 진공 상태가 50% 가까이 이르게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쓰러집니다. 그 우주복을 입고 있는데. 어떤 실험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100% 되면 어떻게 될까? 혈관이 터져버리고 온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뭐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을 빠져나가서 유유히 우주 공간을 헤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뇌식으로 받은 교육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완전 밀도인 진공 상태에서 노출이 되면 그 정신을 잃고 터지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말 모순 없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나사가 꾸며낸 우주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지면 위의 사람들과 또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들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각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형화된 세상 지식 가운데에서도 우물한 개구리식의 객관적 사실을 넘은 주관적 해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는 성경이고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진리인 성경도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해서 변질시키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에 세상의 온 지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세상은 평평한 지면이지 둥근 지구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해가 멈췄다고 기록되었으면 해가 멈춘 것이지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게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바다에 있는 물이요, 온 지면을 덮게 돼요. 예,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홍수도 아닌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람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구의 자전이 거꾸로 돈 게 아니라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과학이 주는 허탄한 지식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장영실의 해시계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해시계는요,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해시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시계를 보면 장영실의 해시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24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의 온 지면, 그러니까 평평한 지면을 놓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요,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둥근 지구를 놓고 말씀을 읽으면 창조 세상이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누가 됐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TV 화면에서 비춰지기만 하면 확인하지도 않고 맹신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범주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제기하는 반론이 진리처럼 막 우겨대는 거죠. 이렇게 허탄하고 거짓된 과학에 철저하게 세뇌당하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입된 지식이 진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맹한 단청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과학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맹한 단청이 맞는 거예요, 이건. 또 축의급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린다는 뜻인데, 도둑놈 눈에는 모두가 도둑처럼 보이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배고픈 사람 눈에는 저 사람도 배고플 거라고 여겨지고, 내가 배가 부르면 아우 쟤도 배가 부를 거야 라고 여겨지는 게 축의급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뜻이죠.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25살의 젊은 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상대가 누구냐? 마약 중독자의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주님도 절대로 저 수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수녀는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한 겁니다. 인간 쓰레기에다가 수명이 경각에 달한 그 환자의 인류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자기의 이세를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저주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희생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죽었죠. 이렇게 우리는 상대의 표면만 봅니다. 누군가 비난받는 일은 모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자기가 비판하는 저 사람의 죄를 자기는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비판을 해요. 거짓말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고, 이놈도 저놈도 다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 모순에 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비판을 하든 비판하는 그 자체가 비판받을 짓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도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도 있죠. 가까운 동료 간에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비방을 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말하죠. 자, 미워서 비방을 하든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든 맹한 단청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든 축의급인으로 상대를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든 관계없이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상대의 겉모습을 먼저 보고 급하게 판단하면 그 상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내 입으로 급하게 판단한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나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판단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마고우라고 해도, 또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해도 상대의 이면까지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도 하고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깊은 통찰력이 요구되어야만 그나마 조금 상대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하지 못한 것은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지만 사람은 지난 다음에야 그것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후로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책망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비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하는 것, 그건 비판이죠. 설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저 목사님 사용하는 저 예화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많은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독교 역사 2000년 이상이 흘러오는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평생을 바친 위대한 주석가들이 있었죠. 기독교 서적을 집필한 저술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한 주옥 같은 기독교 유산들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의 책을 읽고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로운 내용들을 선별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설교자들은요, 빚진 자들이에요. 따라서 저도 빚진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설교자는 이처럼 남의 말을 인용할 때도 많아요. 물론 본인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100% 그대로 똑같이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용한 것을 놓고 험담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설교자는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판은 동료나 이웃이나 심지어는 친인척 및 가족을 구분하지 않는 언어 폭력입니다. 주관적인 잣대로 상대를 재고 판단을 하면서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서 험담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심할 경우에 공격받은 사람은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성 트라우마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죠. 그들의 의가 교만한 도구로 악용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문제는 각자의 문제고 이에 대한 책임도 각자 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술가는 자유롭게 창작을 하는 사람이죠. 소설가의 경우에 주제를 담을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를 이끌어갈 작중 인물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성별, 직업과 지위, 성격과 취미를 덧입히죠. 그리고 스토리 전개를 위한 절정, 반전, 결말 이런 설정 등을 구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전개해 나가죠. 자, 등장인물들을 죽이거나 흥하게 하거나 또 망하게 하거나 이런 작중인물들의 행복과 불행 등의 모든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가? 작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작가는 독자와 시청자들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및 영화나 드라마의 각본을 흥미롭게 전개하는 데 관심을 두죠. 물론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 세계의 걸작품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물들의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신분을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의인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어진 바 된 사람은 다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 모순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귀도 얇아서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야비하고 교활한 면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상대로 비판하고 경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모순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법 없이 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해도 죄인을 대할 때는 그를 질시하고 멀리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개구리 우물한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절대 이해 못해요. 1인칭 자기 자신을 세상을 재는 잣대의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2인칭, 3인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2인칭도 3인칭도 아니라 바로 1인칭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 하나 빠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상실하기 때문에 1인칭이 제일 중요한 거죠. IQ가 낮고 EQ가 뒤범벅이고 발달 장애가 있고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인칭이나 3인칭은 언제나 나만큼 소중한 가치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인칭과 3인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배타, 미움과 비난, 무시, 심지어 학대와 저주로 서슴지 않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1인칭보다 2인칭과 3인칭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자세고 하나님의 복을 잇는 자들의 실천 규범인 거예요. 결함투성이인 죄인이고 뭐 하나 의로운 구석이 없어서 지옥 보내기에 딱 좋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은 나 1인칭이 아닌 2인칭, 3인칭 타인들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인칭, 3인칭 그들 모두가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를 성도의 실천 규범에서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을 하고 나에게 소송 걸어서 하나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동행해 주고 어떤 사람에게서 작은 결함을 발견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쉽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에게는 더 큰 결함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의 윤리를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 건전한 비판도 필요합니다. 비판 의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트라우마를 남기게 하는 비판의 성격이 아니라 책망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전하게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존재의 목적을 망각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영적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교회여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죠. 하지만 책망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적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책망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금하셨지만 이러한 책망까지는 금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의하며 불순종한 자들에게 어김없이 경고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 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떠난 교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악과 결탁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났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한 책망과 권면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다만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윤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 정도의 개가 아니라 사납고 더러운 들개를 말합니다. 일반 속담 하나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 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불의한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게 됩니다. 오늘 6절의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와도 거룩한 공회의 가치를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단과 짐승과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처럼 변질되면서 그렇게 행동해 나갑니다. 교회를 험담하고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분열시킵니다. 나아가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치 영적 사이코패스, 영적 소시오패스처럼 보여요. 그렇게 그들은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 불의한 자로 남아서 끊임없이 교회 안팎에서 패역한 짓을 일삼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고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비판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2인칭, 3인칭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남들도 비판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 비판하기 멈추기를 선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자, 두 번째는 지독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남을 비판한다입니다. 자신은 굉장히 훌륭하고 자신은 완벽하고 의롭고 또 남에게 잘 베풀고 거짓말도 안 하고 늘 정직하게 사는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남을 비판을 잘해요.
쟤는 뭐가 어땠더라. 저놈은 뭐가 어떻더라. 감사가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자기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건너뛰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뭐 하나 그냥 지나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은 뭐든 찾아내서 이러쿵 저러쿵 흠을 잡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있는 큰 들보 자체인 것을 모른 채 습관처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인격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변질된 종교적 신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김 집사가 어떻더라, 박 집사가 어떻더라, 저 권사님은 왜 저런지 몰라. 마주치기만 하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 흠을 보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똑같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남의 티만 보는 비정상적인 눈을 가진 안구 환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의 큰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티를 드러내는 외식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경을 닦지 않고 앞이 왜 이렇게 흐리게 보이냐고 투덜거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 안경을 먼저 닦아야만 밖이 밝게 보입니다. 즉 비판하고 싶어지는 상대를 보게 되면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혜인 수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사계절의 기도 중에 오늘 말씀에 아주 좋은 그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 전부를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 보시는 주보에는 제가 전체 시를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제가 중간 건너뛰고 몇 부분만 발췌해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주보 가져가셔서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를 읽는 동안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내뱉고 살았던 말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현재의 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는 악순환과 선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어느 순환선에 서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가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악평은요, 악평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칭찬은 칭찬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타인 비판하기를 먼저 멈추어야 됩니다. 도둑으로 몰린 어떤 사람이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를 본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도둑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어떤 청년이 뛰어가는 그 사람을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행인들도 추격전에 끼어들었어요. 도둑 잡으라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점점 많아졌고 추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맹렬하게 도망을 쳤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후에 그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아한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 도둑이 아니면 멈추면 되지 왜 도망쳤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이라고 소리치면서 나를 따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마치 내가 진짜 도둑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의심하면 의심이 증폭이 됩니다. 나쁘게 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는 것 없이 존재감만으로도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누군가에는 그냥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존재만으로도 미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비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뻗어나간 악순환의 고리를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 모순에서 나온 그릇된 편견의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로 안아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